잘 하셨어요. 잘들 하시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숫자를 그 본선에 올리고 왔습니다. 근데 뭐 다들 본선에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이 심사평을 안 해왔습니다. 안 해온 이유가 시낭송은 예술이거든요. 공연 예술입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예술가가 남긴 작품이라 하더라도 호흡,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극도로 엇갈리는 것이 또 예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칫 뭐 강평이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오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조심성 때문에 그동안에는 신앙송 대회, 재능 신앙송 대회의 경우는 강평을 안 해왔는데 올해는 주최 측에서 그래도 애써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이 와가지고 뭐 어쨌든 뭐 입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뭐 그래도 내가 그동안 하고 있는 이것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좀 일종의 모니터라 하더라도 들려드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겠는가. 그냥 막 내보내니까 너무 좀 허전하다, 허망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뭐 강평이라면 강평을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재능신앙송 대회가 내일 충청도 지역을 끝으로 예선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되고 나면은 전국 대회를 하게 되죠. 전국 결선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거의 전 지역을 사실은 올해 가봤습니다. 가보고 느낀 점을 이 자리에서 함께 공유를 했으면 하는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신앙송,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앙송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게 사실 반세기가 넘어가는데 65년에 시인만세라는 데서부터 한국의 신앙송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현대시 역사가 짧아요, 사실. 이제 56년이 신시 그때 60주년이었으니까 그 일제 또 강점기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한국 현대시의 역사가 좀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낭송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 이전에는 아나운서라든지 뭐 성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를 읽었어요. 그냥 시 보고 읽는 것처럼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도 뭐 신앙송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어 시간에 그냥 책 보고 읽는 거죠. 선생님이 시키면은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본격 신앙송 개념이 도입된 것이 65년, 1965년 제1회 시인 만세 대회가 열리면서 이제 신앙송이 전문화가 됐고 그 뒤에 신앙송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제 재능 대회에서는 전국 결선에서 최우상을 받아야 동상 이상을 받아야 이제 신앙송가 칭호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좁은 문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최우상을 받아야 결선에 올라오죠. 결선에서 다시 동상이상을 받아야 신앙송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65년에 재능교육에서 이제 이 신앙송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그 뒤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져갔어요. 그래서 전국에 지금 뭐 신앙송의 물길이 지금 대단합니다, 사실은. 대회도 여러 가지가 열리고 있고 뭐 나쁜 것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뭐 그것은 우리나라가 뭐 시의 물길에 출렁인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시의 전통이 좀 대단한 나라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우선 시낭송의 전달 수준은 전달 매체는 언어 아니에요, 언어. 말로서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선 전달이 잘 돼야 됩니다. 그 시의 의미가 우선 전달이 돼야
뭐 이해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감동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거는 좀 곤란하죠 사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전달을 잘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신앙송을 하면서 부딪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발음이 정확해야 된다. 발음이 표준 한국어 발음을 해야 된다. 정확한 발음을 연습해야 됩니다. 정확한 발음 연습을 해서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 전달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혹 이제 올라와가지고 처음에 뚜껑을 열면서 탁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물론 어렵죠. 많이 긴장을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 긴장한다는 것이 그 신체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안 좋을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이 긴장을 스스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스타들도 무대에 올라오면 긴장합니다. 조승리 같은 스타도 긴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긴장을 하죠. 하는데 그게 이제 신체적으로는 상당히 부담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나 또 정신적으로는 또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건 이제 장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뭐 흔한 말로 시를 많이 외우면 뭐 치매 예방에 좋다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정신적으로는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시 낭송이 도움이 되도록 그걸 잘 유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처음에 탁 막히느냐? 물론 이제 많이 외우고 연습을 해서 하셔야겠지만은 감정선을 잡는다고 잡으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말하듯이 하는 신앙송이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신앙송들을 들어보면은 우선 처음 들어온 느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옆에서 얘기하듯이 말하듯이 들려주거든요. 최근에 김경복 신앙송가가 신앙송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감동을 줬습니다. 저는 하도 시를 쓰기도 하고 또 시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제 같은 사람은 신앙송도 그 감동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김경복 신앙송가의 신앙송 공연을 들어도 눈물을 흘렸어요. 제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70 넘은 할아버지 눈물 나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아주 자연스럽게 했어요.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전혀 어색함, 무리,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감동적인 것이다.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송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감동을 전하는 거예요. 감동을. 내가 어떤 시를 통해서 받은 감동을 청중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송은 공연 예술이에요. 노래는 자기가 말하자면 좋아하는 노래를 부름으로 해가지고 청중에게 자기가 받은 감동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극은 연기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고 시낭송은 시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거든요. 감동을 줘야 됩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줘야 돼요.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면은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전달이 돼야 의미가 전달이 돼야 감동을 받든지 어떻게 하죠.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신앙송에 감동을 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시낭송을 함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신앙송이 많은 역할을 하죠. 평소에 하실 때는 좋아하시는 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룰이 없습니다. 무슨 규칙이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단지 오늘 이 자리는 대회 아니에요. 그죠? 경쟁에서 몇 명만 가려내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평소하고 달라야 됩니다.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상대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시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명시가 역시 그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미 문학사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명시 중에서 대회일 때 그렇습니다. 평소는 마음대로 하실 때 대회이기 때문에 명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시인도 이미 정평이 있는 그런 훌륭한 시인, 인류 시인들 작품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많은 감동을 줄 수 있고 또 스스로의 신앙성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이제 대회일 때 평소는 마음대로 하시고 대회일 때는 그런 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다. 오늘 참 그 최우상의 영광을 받아가지고 본선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고생들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